네, 해보니까 힘드네요. 이게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영감 얻고 혼자 이렇게 인사이트 받으면 참 행복하고 좋은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읽고 혼자 좋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또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제가 받은 인사이트나 영감이 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주어지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또 이 시간에 나눠주셔도 되고, 중요한 건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안 읽으시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해서 꼭 들으시면 좋습니다. 진짜 책으로 읽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더 많이 귀에 박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말 힘들게 설명을 잘 해서 결론은 포로기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결론이 났고, 힘들게 제가 지난주에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유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포로기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자. 왜냐하면 성경이 구약이 대부분은 뭐 욥기나 뭐 잠언서 같은 것, 욥기 정도 빼고는 거의 대부분 포로기 이후에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때 쓰여졌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구전으로 내려오고 자료들이 왔던 것들이 그때 책으로 형성되었다는 뜻이지 다 포로기 이후에 새로 지어졌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도 포로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포로기 관점으로 읽느냐 이거죠. 저희가 포로기 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모르죠. 일제 시대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저희가 어디 다른 데 쫓겨났다가 돌아온 경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포로기 시대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한 번 딱 저희 교회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포로기와 포로 생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모 나라에서 저희가 지진으로 숙소에서 강제적으로 나오게 돼서 급하게 숙소를 잡은 절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저희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신당이라고 합니다. 네, 신당입니다. 네, 그게 훨씬 더 네, 신당 비슷했습니다. 정말 사방에 알 수 없는 그림들과 사방에 뭐 이상한 냄새도 났고, 하여간 그런 곳에서 깜깜하게 강제적으로 자게 된 경험이 있었어요. 그쵸? 어땠어? 다 여러분들께 그때 경험하셨던 분들 느낌을 물어보면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위축되고 압박을 느끼면서 뭔가 좀 이렇게 기도를 막 하면서 자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10년 이상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강제적으로. 요게 포로기 시대 때 느낌이랑 많이 경험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한마디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주변에 들려오는 것들은 뭔가 이상한 이야기들, 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느니,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신들이 뭐 장난쳐가지고 뭐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우연히 뭐 됐다느니, 뭐 인간은 어떤 존재라느니, 일하는 존재라느니, 막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거를 10년 이상 40년 이상 살아보세요. 그러면 가치관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는지, 왜 우린 여기 곳에 살아, 나는 그러면 바벨론인인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거지. 그 다음에 10년 이상 20년 30년 이상 지나고 나면 세대들이, 저희 자식들이 또 그 문화에서 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런 좀 암울한 상황,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모세오경을 바라보면 이야기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반복해 보겠습니다. 천지창조에 읽으면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7일째 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자, 이거는 안식법을 설명하기 위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쉬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지 어떤 신들을 위해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벌레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포로기 시대, 그 신당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읽는 겁니다. 포로기 이후의 관점으로 보면 에덴 동산, 천지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을 따로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바로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 땅으로 쫓겨난 자신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설명하는 이 오경이 첫 번째 율법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최초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볼게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갈대아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자, 바벨론 지역에 사는 이방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 바벨론 땅에 사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불러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갈대아에 있습니다. 갈대아 지방에 삽니다. 하나님 우리도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처럼.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걸 읽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왜요? 언제요? 율법을 잘 지켜서요? 율법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나중에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바벨론의 지역에 살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지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거는 바울도 주장했던 거고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로움을 받았냐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갈라디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모세 오경 가운데 깔려 있어요. 율법이 없는 시대, 성전이 없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신당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이 없는데도요. 그쵸? 성전이 없던 이전에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라. 노아도 홍수 끝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성전 없어도 된다니까요. 바벨론 포로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위안이에요.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성전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야곱이 잠을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여기가 성전이구나. 그렇죠? 이거를 자꾸 우리 어두웠던 시절, 정말 막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고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들을 읽으시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요셉이 이집트 땅으로 가서 총리가 되는 이야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죠. 그쵸? 팔려가서 이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유혹을 하고 요셉은 그걸 뿌리치다가 결국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요셉, 제가 나를 건드리려고 했어요. 저희가 나를 덮치려고 했어요. 하니까 보디발이
굉장히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쵸? 한때 이런 해석이 유행했어요. 제 20대 때는, 청년 때는 보디발이 요셉을 알았다. 그럴 놈이 아니라는 거를. 근데 보통 이집트 법으로는 얘는 사형이다. 근데 얘는 그럴 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요셉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으로 보낸 것이다. 보디발은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 그냥 놔두면 사형인데 죽게 하지 않기 위해 감옥으로 보낸 것이다. 라는 해석이 한때 유행했고요. 그쵸,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사역이 많이 유행했고,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사실은 보디발이 보호해 준 것이었다. 이집트 법으로 따지자면 걔는 사형이었는데 잠시 지하 감옥에 있어라라고 보낸 것이다라고 해석이 있었는데, 성경 요셉 이야기 어떤 곳에도 그런 뉘앙스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보디발이 화가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나서 지하 감옥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건 상상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 보냈다라는 말은 없어요. 화가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요셉은 다른 나라 제국에 들어가서 더욱더 최악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 땅에 사는 포로기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곳곳에 우상들이 보이고 곳곳에 자신들을 학대하고 자신들을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노예로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요셉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까지 만드셨는지를 바벨론 포로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포로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국 안에서, 바벨론 제국 안에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결국에는 출애굽해서 나가듯이 우리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세오경을 읽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그 신당, 모국의 신당에서 10년 이상 살다가 얼마나 저희가 바라겠어요.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 경험 저희에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포로기 같은 경험.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바라보게 하는 모세오경이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책을 읽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았던 거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12시까지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구성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5권으로 책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 하면 율법 이꼬르 오경이 되고요. 각 내용, 이거는 이제 제가 성경을 잘 접해보지 못한 그 초신자들의 기준에 맞춰서 적었습니다. 자,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천지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들이 있고요. 딱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족장들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쫙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뭐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고 그렇게 끝나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집트의 탈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모세가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부터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자, 탈출을 해서 신의 산 언약, 모세가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전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저 빨간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못 적었는데 성막을 만드는 사건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막은. 성전 이전에, 성전이 아직 있기 전이죠. 광야에서 성전을 지을 수 없잖아요. 성막, 텐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만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 이야기는 다르네. 성막은 하나님이 성막이 있어야지 거하시나요? 그건 아니라고. 이때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광야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요. 레위기에서 이제 법들이 나옵니다. 제사법, 정결법, 안식법, 희년법. 제가 이렇게 4가지만 가져왔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 이거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특히 저 안식법이 중요한데, 천지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안식법을 설명하잖아요. 모세오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법 설명이 안식법이에요.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면 안식법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여러분,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밭을 추수하는 것도 쉬고 다 쉬어야 돼요. 그러면 그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쉬고 계속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다가 뭐 경작하다가 쉬잖아요. 일을 안 하든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주워가요. 먹을 것들을 놔두라는 거예요. 주워가게. 이방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나그네들도, 집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이웃에 관련된 법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 안식법에는. 희년법은 노예가 다시 원래대로 신분상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건 이제 목사님께서 다 자세하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자, 민수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민수기는요 인구조사부터 시작이 돼요. 민수가 제 이름이 이제 민수잖아요. 백성민, 숫자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민수기 읽어보시면은 한 몇 장은 계속 숫자만 세요. 왜 세요? 전쟁할 성인 남자들을 세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벌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 나중에 다 하고요. 인구조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나라들이, 백성들이. 왜냐면 광야에는 다른 민족들도 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여러분, 비장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해요. 우리 할 수 있어! 몇 명이 아니라 각 지파들끼리 인구조사를 해! 막 정비를 해요, 여러분. 마치 야구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막 몸 풀면서 준비하듯이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깨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정당군들을 보냈는데 정당군들이 못 들어갑니다. 저기 안 됩니다. 에이, 안 됩니다. 우리 못합니다. 라고 그냥 갑자기 분위기를 깨버리면서, 이렇게 뭔가 비장한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는 사건. 이 이후부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 광야 계속 돌아.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시는 초신자분들에게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는요, 다 죽었어요. 이제 여기 불신앙했던 애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2세대들이 있어요.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했고요. 죽기 전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대상은 광야 2세대. 이렇게 해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2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도 1세대인데 왜 안 죽었냐면, 정탐꾼들 중에서 제일 2명만이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뒤로는 여호수아부터 해서 정복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광야 2세대들에게 하는 소리잖아요. 바벨론 땅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포로 2세대들이에요. 그쵸? 저희 신당 같은 곳에서 사는데 저희 자녀들도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2세대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을 때 이 포로 키즈들, 포로 2세대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에게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신명기는요. 우리에게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너네 1세대들은 이렇게 반역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고 잘 살고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서 정신 차리고 광야로 가나안으로 간다. 이 얘기를 바벨론 포로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반역하고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이렇게 왔어. 잘 살아보자. 잘 살자라고 신명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모세도 분위기를 깨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갑자기 신명기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다 해놓고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놓고요. 마지막에 분위기를 확 깨는데요.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들은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당신들은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한 말이에요. 갑자기.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마치 포로기 시대에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될 걸 알고 적은 것 같은. 그래서 모세의 오경은 절대 너희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가 깔려 있어요. 이 모세의 오경에는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가 깔려 있어요. 자, 분위기 갑자기 뭐야? 자, 우리 보고 열심히 파이팅 해서 잘 하라고 해놓고는 근데 니들은 안 될 거야. 굉장히 니들은 실패할 거야. 그리고 니들은 나중에 결국엔 벌 받아서 다른 나라로 재앙 받을 거야. 라고 모세가 설교를 마친단 말이에요.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이스라엘들은 이것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각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걸 꿈꾸죠. 예레미야가 31장 31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세울 건데 내가 모세와 세운 언약과 다르고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직접 넣어주겠다. 마음판에 새기겠다.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모세 오경이 바라보는 그 비전은 어두워요.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이것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각 사람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보는 비전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각 사람에게 다 임했죠. 모세처럼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말했고 각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라면. 그래서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다.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선지자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율법을 다 넣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이제는 작은 자까지, 작은 자부터 큰 사람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이후에 모세의 율법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성령 시대가 오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죠. 다음 볼까요? 자, 그 모세 오경이 이제 마칠 건데 모세 오경이 제가 아까 말씀했죠. 모세 오경 자체에서는 어두워요.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반역했고 광야 내내 반역했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너희들은 실패할 거라고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뭐 이렇게 암울해. 미래가 이렇게 어두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모세 오경 안에는 희망적인 말씀이 있어요. 자,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인데
유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다시,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뭔가 미래에 어떤 통치자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유다의 자손 안에서. 이것이 모세오경 안에는 암울하지만 너희들은 실패할 거지만 그래도 장차 미래에는 이런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자, 민수기에 나타나는 발람은 부올의 아들 발람인데 이방인 예언자예요.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자꾸 광야를 이렇게 자기네 지역으로 오니까 발람을 불러가지고 쟤네들 저주 좀 퍼부어 주세요라고 했던 그 발람인데, 발람이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때문에 나도 축복할 것이다 하고 축복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축복을 하냐면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위세를 떨칠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 모습을 본다.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지만 그 모습은 환히 본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뭐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나타날 어떤 새 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와 같은 자는 이스라엘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래를 비관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비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곳곳에는 그래도 이 나라를, 세상을 통치할 왕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비전을 모세오경이 지금 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나타나신 새 왕,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모세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나와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이거는 마치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을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율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으니까 결국 나를 통해서 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거.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모세오경에서 예수님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오경은 미래에 나타날 어떤 희망적인 희망을 품고 있고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모세오경만 읽으면 되게 우울해요. 뭐지? 실패할 거라는데. 그리고 우리 또 그 미래를 알아요. 실패했음을. 그래서 우리도 이걸 꿈꾸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누가 가르쳐 줘야지만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목사님처럼 성경을 스스로 읽고 영감을 얻고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비전이고요. 아까 그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새 언약의 비전이에요. 모세오경에서는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요, 우리는 안 올라갑니다 그랬어요. 무서워요. 당신이 올라가서 대신 받아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산에는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무서워해서 여기 있었어요. 관찰자의 입장으로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비전은 다 율법을 다 전해준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에서 5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구약에서 5권으로 구성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시편. 우리 믿음집 바로 수하는 네, 맞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요? 이제 이렇게까지 제가 했으면 이제 여러분은 거의 반신학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유추하셔야 돼요. 시편이 왜 5권으로 되어 있나? 모세오경, 시편 5권, 지혜. 그리고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왜? 헌금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시편, 다음 편에는 시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통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